네, 오늘의 날주 본문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어제 날주 본문 민수기 그러니까 오늘은 27장이고 어제는 이제 26장이었죠. 어제는 26장이었는데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민수기 26장에서는 어제는 이제 민수기 1장의 반복과도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카운트 하는데 계수를 한다고 하죠. 계수를 하는데 다시 한번 계수하는 반복이었던 거, 재계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이제 이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이제 때때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구가 조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차원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한 게 바로 어제 날주 본문인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실수 한 번 정도 하면은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복된다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실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고 반역을 했는데 이제 거의 고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 지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읽겠습니다. 26장 51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게 1장 말고 지금 26장이죠. 똑같이 이제 1장에서 계수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수를 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재계수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장 46절에서 보시면 1장 46절을 보시면 1차로 계수된 자의 인구 숫자는 60만 355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탈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살펴보면 1820명이 감소됐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이 감소량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자체를 말살시킨다든지 이렇게 없애버리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복,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희를 복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구 이렇게 사람의 숫자와 더불어서 씨라고도 하는데 이 인구 씨, 후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그 씨가 자라날 만한 토양이죠. 토양.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입니다. 땅. 이 땅의 개념이 성경 전체적으로 또한 한 번 더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인구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5장, 민수기 25장 51절 그 다음인 52절에서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 51절에 다음에 나오는 52절에서 54절. 민수기 25장이 맞나요? 26장인가? 죄송합니다. 네, 26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 52절에서 5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네, 아멘.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 네. 12지파별의 숫자대로 땅 분배를 해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역을 해서 인구수가 이제 줄어든 지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파는 자연스럽게 이 기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다시 한번 재계수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구상하고 있으셨던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날주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27장으로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땅 분배의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가문 내의 기업 분배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확정하게 되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소송 사건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찾아본 26장에 나왔던 이 기업 분배 원칙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러한 원칙이 굵직굵직한 범위, 즉 12지파를 대상으로 기업을 나누어 주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파 안에서, 가문 안에서 기업을 나누는 세부적인 원칙이 뭔가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가나안 땅 정복 계획을 이 정복 계획에 대해서 모세를 이어서 계속해서 실행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누가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즉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7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날주 본문인 27장 1절과 2절로 넘어와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런 거죠.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이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소송을 건 겁니다. 무슨 문제였냐? 3절과 4절에 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행저 중에서. 아멘. 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땅 분배, 저희가 지금 땅 분배, 이 기업을 물려받는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집 안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계수할 때, 셀 때 누구만 셌습니까? 남자. 그 중에서도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만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의 문제는 딸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엊그젠가요? 그 설교하실 때, 어젠가요? 과부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으면 그 집안에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남자들의 씨가 마르잖아요. 흔히 말하는 말로.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뭐 특별한 하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반역처럼 특정한 반역죄로 남자들이 죽어서 이들에게 뭐 아들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자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받을 기업, 유산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사냐라는 거예요. 우린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달라는 겁니까? 땅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 여쭤보는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라고 또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이 딸들에게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요즘에도 뭐 그런 집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딸들에게는 유산 상속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집안이요. 요즘에는 딸들에게 당연히 나눠주죠. 안 나눠주면 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 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유교 문화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아들들에게만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더라도 이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이 차별적인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이제 이때 당시 너무 많이 옛날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수에 포함되지도 않던 딸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하라라고 그들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도 엄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엄연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지참금으로서라도 땅이 필요하다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판에 일어나게 될 이 기업 물려주고 받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이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십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쭉 나옵니다. 상속에 대한 원칙인 것이죠. 이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유산 상속에 있어서 아무런 다툼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기대함과 동시에 내 땅 없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부터 시작해서 딸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과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대한 이 약속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이제 대부분 보시면 이제 자녀들보다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이 자리에 또 계시기 때문에 물려주는 일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자녀들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수성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여기 많으시겠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을 상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싸우는 거죠. 이 문제로 부모, 형제, 자식, 친척 이거 뭐고 할 거 없이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싸우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우리 흔히 보는 일 아닙니까? 유산 상속 문제로. 그러니 이 유산 분배하는 것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상속도 잘 시켜줘야 되고
또 받는 쪽에서도 원리 원칙에 따라 잘 받아야 되겠죠. 물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 분배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죠. 모세에게 물어봤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세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천국 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이제 물리적인, 그들이 살아갈 물리적인 기업이었고요. 동시에 또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죠. 이들에게는 영적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실 땅이었거든요. 아직 그들이 당장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민수기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미래에 어쩌면 내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미래에 바라볼 땅이었던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땅, 나는 못 밟더라도 내 후손이라도 그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물리적인 기업이었던 것과 동시에 물론 실존하지만 영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때부터 이어져서 왔던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 기대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조상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업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업에 대한 요청, 나도 이 기업을 받고 싶다, 나는 이곳에서 제어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죠. 또 우리로 이것을 적용해야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기업, 물리적인 기업인 동시에 이 영적인 기업을 얼마나 물려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물려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려주는 그 말 그대로 돈, 재산, 부동산, 땅, 그것도 참 좋겠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을 위한,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위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물려주고 싶어하고 또 물려받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물려받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이 기업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는 원칙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잘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신앙의 원칙을 세우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또 이 귀한 기업을 나눠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땅에 상속을 주고 상속을 받고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에 이 내 땅과 내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또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욕구를 가지시며 그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살아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살아가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신앙의 유산을 모두가 나눠받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